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족한다는 것이 주는 오해. 네, 우리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늘 이제 이 솔라로 돌아가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1년 내내 해도 해야 될 말이 많을 정도로 실제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과 자체가 하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솔라로 돌아가자 하나하나를 깊이 판다기보다는 핵심적인 것을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오직 그리스도가 매우 중요한데 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신학적 측면, 두 번째는 실제적 측면. 오직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것, 신학적 측면, 두 번째 실제적 측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신학적 측면인데요. 벌써 신학적 측면 하니까 마음에 별로 안 내키시죠? 별로 마음에 안 내키시잖아요. 나는 오늘 바쁜 이 현대사회를 살고 왔는데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측면까지 알아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신학적 측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신앙의 실천은 2순위로 뒀고 신학을 1순위로 뒀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신앙을 결정짓고 신앙이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에 이게 조금 딱딱하더라도 신학의 갱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그들의 주장이고 이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오늘 신앙의 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을 안다라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론을 모르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정립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적 측면은 조금 머리를 쓰면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앙적 측면은 내 삶, 실제적 측면은 내 삶과 비교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학적 측면에서 제가 먼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데솔라에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왜 오직 예수라고 하지 않고 왜 오직 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자,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기영참이 손 들고 말하려고 해요? 네네, 얘기해 보세요. 네네. 네. 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리스도는 아니셨나요?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아, 이 오늘 다 성취해서 네, 머리 염색 예쁘게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네, 내가 복음 감사하고요. 자, 봐보세요. 예수님이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전도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왜 종교개혁자들이 왜 오직 그리스도라고 했냐, 이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종교가 뭐세요? 라고 물어보실 때 저 예수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다 기독교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독교에서 기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죠. 그것이 구약 성경 버전으로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한국말로는 무슨 뜻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기독. 한국말로는 어떤 뜻이죠? 구원자는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이게 이제 기초가 좀 탄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독, 그 다음에 이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뭐죠? 예수는 뭐죠?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렇죠. 좀 실력이 있습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종윤 강도사잖아요. 그러면 신종윤은 이름이고 강도사는 직분이죠. 이 회사에서 직분이 있나요? 팀장. 그러면 김기영 팀장이잖아요. 그럼 김기영은 이름이고 팀장은 직분이죠. 직책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직분에는 뭐가 있죠? 그 직분에는 뭐가 있어요? 직분에 따르는 힘이 있고 또 권능이 있고, 조금 그냥 쉽게 생각하셨어요? 내가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에는 역할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하고 계시죠? 자,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일단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은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에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직분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너무 무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지만 조금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 공생의 사역 동안 가르치는 사역이 바로 선지자 사역과 연관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제사장 사역과 연관이 되고, 부활 승천이 왕의 사역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에 대한 역할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 각각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능하실까요? 어렵지 않으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직분에 따른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중요한 핵심 중에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기독교인데 그리스도교인데 이 세 가지 직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한 가지를 꼽는다 그러면은 뭘까요? 왕,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제사장. 그렇죠. 사실은 종교 개혁자들은 제사장 역할에 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면 우린 십자가 중심이니까요. 그런데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사역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핵심적인 하나의 주된 역할이 있습니다. 네, 구원자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뭘까요? 대속을 통하여서 뭘 하는 거죠? 네, 죄사함을 통하여서 뭘 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중보라 그럽니다. 중보.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네, 예수님은 중보자예요. 중보자. 이게 다른 종교에 없는 기독교만의 유일한 독특한 특징인데, 신과 인간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 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있다는 겁니다.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중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중보?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변호사가 판사와 피고인을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 집주인과 세입자를 연결시켜주듯이 중간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그러는 거죠. 특히 문제가 생겨서 적대시되는 관계와 분쟁이 일어나는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 중보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다 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강한 주장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카톨릭에서는 중보자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중보자가 마리아. 오늘 방송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인들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뭐 여러 또 중간에 사제들이나 교황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일한 중보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유일한 중보자다. 이게 강한 종교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다니면은 이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입니다. 유일한 중보자가 그리스도시다. 자, 그러면 중보를 통하여, 중보는 목적이 있습니다. 중보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죠? 인간과 하나님과 연결.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화목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자 선지자이시자 제사장이 되어서 본인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시켜서 화목해 한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온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중보 역할을 하고요. 하나님과의 화목도 목적이 있습니다. 중보에도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과 화목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목에 있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중보자가 필요하고 그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고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승천하셔서 뭐 하고 계시죠? 중보하고 계세요. 승천하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요한일서 2장 1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혼을 너희에게 두고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할 자가 있으니 그렇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대언해 주시는 변호사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한 중보가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금지된 이유예요.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우린 지금 중보기도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서 왜냐면 용어는 중요하거든요. 도고기도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합동 측에서도 뭐 중보기도 많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의미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보자는 주님밖에 안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학적인 우리 기초 베이스를 놨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거 얘기 한번 좀 나눠볼게요. 실제적인 거. 예수님이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유일한 중보자가 된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거 믿으십니까? 오케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는 거 믿으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두 번째 질문에서 대답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만족이 되십니까? 내 지금 현재 삶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스러우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구원은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고 너무 추상적이야. 너무 멀고 너무 추상적이요. 그냥 저기로 가 있어요, 구원은. 그래서 믿지. 그 구원을 지금 내 눈앞으로 당장 끌고 들어와야 돼요. 저기 멀리 있는 구원을 갖고 와서 내 눈앞에 딱 놔봐야 돼요. 오케이, 딱 놨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스러우십니까? 네. 아멘이신 분 정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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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자리에 앉으신 두 분만 아멘을 지금, 역시, 네, 만족은 앞자리와 연관이 되어 있나요? 네.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냐? 제가 옛날에 진짜 좋아했던 찬양 중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오케이. 찬양 저 이거 감동 너무 많이 받았고 너무 즐겨 부르던 찬양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 찬양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는 게 주님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주님께서 또 계셔서 만족한다는 건지, 이 조건들도 감사하지만 이 조건들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건지 를 꼼꼼히 따져보면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내 삶에 지금 실제화 됐는지 아닌지 딱 구분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의 오해인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 현실은 개차반이고 내가 책임도 안 지는데 이게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너무 만족해. 난 이거 신경 안 쓸 거야. 이건 내 일 아니야. 이건 오해인 거죠. 성경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거든요. 우리 데살로니가 우리 후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우리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성경에서는 매우 강조하고 개신교에서도 매우 강조합니다. 우리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직장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해야 되고, 심지어 그것들로부터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강도사잖아요. 그럼 강도사로서의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져야 합니다. 져야 해요. 토요일날 결혼식을 했어요. 제가 너무 황당했던 게, 토요일날 결혼식을 하더라도 주일이 오더라고요. 나 어제 결혼식 했는데 매우 피곤한데, 그래서 주일은 와요. 주일은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전후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주일은 와요. 놀라운 건 신혼여행을 가는데, 신혼여행 가면 마음 편한 신혼여행을 즐기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럼 신혼여행을 즐겼어요. 그럼 주일이 안 오나요? 주일이 안 오나요? 에? 주일에 그럼 뭐 연하가 나와서 설교를 하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왜냐면 역할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주일이 안 오는 주는 한 주간도 없더라고요. 가만 살펴보니까 어떤 게 와도 주일이 안 오는 주는 없어요. 역할을 해야 돼요. 남편으로서도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신혼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으로서 함께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주례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게 남편의 역할이다,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또 결혼하니까 많이 벌어지고, 저는 이제 결혼을 하니까 각자 그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마음이 변화돼서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저는 진짜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많이 들었는데, 환상의 시간이 지나면 환장할 시간이 온다, 그 얘기 많이 들었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연애 때는 환상, 결혼하면 환장, 이제 뭐 결혼을 하면은 뭐 안 보이던 게 막 보인다, 뭐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단점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환상의 시간이 지나서 특급 환상의 시간이 이게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제가 결혼 얘기를 할 때 관계자들이 많지만 저는 항상 객관적인 시각에서 예화로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 목요일이었나요?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연희 우리 사모님이 집에다가 가방을 잠깐 놓고 오겠대요. 그래서 집에 잠깐 들려서 가방을 놓고 오겠대요. 그래서 전 시동을 켠 채로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연희 사모님은 가방을 두러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가방을 두고 온 겁니다. 그리고 차를 갖고 조금 떨어진 헬스장으로 갔습니다. 헬스장 갔다가 헬스하고 지하주차장 이제 차량 등록하고 밑에 내려왔는데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왜 안 걸리냐? 그 연희 사모님 거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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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머 어머 가방에다가 어머 가방에다가 어머 차키를 넣었다가 어머. 그러니까 이제 차키가 없으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여기 놔두고 갈 수도 없어요. 왜냐면 계속 놔두면 이게 이 주차비가 나오기 때문에 어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본성이 죄의 전가잖아요. 얼마나 죄의 전가하기가 좋아요. 야,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네 정신이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제가 확실히 직업병이긴 직업병인 것 같아요. 오케이, 복음에 젖은 마음인지 실험할 기회가 왔다. 내가 정말 이게 지금 죄의 전가를 하는지, 내가 복음으로 내가 괜찮다고 하는지 하는 그런 어떤 타이밍이 왔다.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래도 복음에 많이 훈련이 됐더라고요.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뭐 해결하면 된다. 해서 가까이 계신 분에게 전화해서 집에 가서 차키를 받아서 와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 그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은 불씨가 큰 문제로 번지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다 하니까요. 연희 사모님이요, 아내로서 역할을 너무 잘해요. 밥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금요예배 설교 준비하느라고 너무 이제 이렇게 뭐랄까 마음이 조급한데 와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점심의 메뉴는 떡만둣국가 어때요? 지난주 점심의 메뉴는 그라탕이었거든요. 그 지난주의 점심 메뉴는 닭도리탕을 이렇게 해줬거든요. 밥을 이렇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밥을 잘해주니까 제가 밥을 먹고 이렇게 힘이 나고 활력이 되더라고요. 요리도 잘해요. 24살인데 요리도 잘하더라고요. 자, 한번 봐보세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성경은 각자 자신에게 부여한 그 역할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다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역할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물론 부족한 부분들이 서로 다 많겠지만 이해해 주면서, 하지만 그것을 다함으로써 거기서 오는 행복과 만족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유일한 만족의 출처가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제 스스로의 인생을 볼 때 지금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상황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근데 만족스러운데 왜 만족스럽냐, 이게 지금 왜 만족스럽냐?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스럽냐?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돼서 만족스럽냐? 조건이 돼서 만족스러운 것도 오케이지만 조건이 안 돼도 만족스러울 수 있다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 성경이 나오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아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난 어떠한 형편에 있어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난 만족한다. 근데 그 만족할 때, 풍부할 때 만족하죠. 모든 세팅이 됐을 때 재정적 돈이 얼마나,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웬만한 건 돈이더라고요. 돈이 안 중요하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풍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배고픔과 궁핍에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된 만족의 출처가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죠. 오케이,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믿는데, 오늘날 지금 이것을 끌고 와서 내 눈 앞에서, 내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만족의 주되고 유일한 근거이자 출처가 되십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이번에 우리가 40일 기도회를 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던져봐야 되고, 복음이 열리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봐야 되는데, 정말 복음은 우리들에게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만족을 주는 것 이상으로 파워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열리지 않으니까 아직도 복음이 내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먼 얘기여서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다른 것에 조건이 되면 만족하고 안 되면 불만족스러운 거죠. 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불신자의 열정의 동력은 불만족입니다. 불신자의 열정의 동력은 불만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현실이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가난한 우리 집안의 형편, 교육받지 못한 나, 대학 가지 못한 나, 무시받고 있는 나, 좁은 집에 살고 있는 나, 이게 지금 이 열등감과 결핍과 사회적 시선, 내 자존심, 성취욕, 뭐 여러 가지 불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서부터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공부하고, 그래서 미라클 모닝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고, 그래서 공무원 준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키우려고 하고,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업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내 현실이 불만족스러우니까 이 불만족에서 올라오는 열정의 동력은 크거든요. 이해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모든 동기부여 강사들은 뭐라고 동기부여를 하냐면 여러분의 결핍을 재료 삼으라.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적에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했고 지하에서 살았고 밥을 못 먹어서 내가 저녁은 커피로 믹스커피 타서 먹었고 하루에 4시간 이상 안 잤고 이렇게 해서 막 성공 신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밑바닥을 보면 열정이고 조금 더 밑바닥을 보면은 불만족에서 올라온 열정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완전 다른 가치체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열정적인데 우리의 열정의 동력은 만족에서 와요. 우리의 열정의 동력은 만족에서 와요. 똑같이 열정적이에요? 아니요. 더 열정적이어야 하죠. 사실은. 더 열정적이어야 해요. 우린 더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더 열정적으로 전도해야 되고, 더 열정적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더 열정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고, 더 열정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더 열정적으로 자녀를 키워야 되고, 더 열정적으로 남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더 열정적으로 아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더 열정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되고, 더 열정적으로 봉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열정이 어디에서부터 오냐? 그 열정은 불만족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은 만족에서부터 와요. 우리들이 살아갈 때 여태까지 열정을 다해서 사셨을 거 아니에요. 다 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 금요일 밤에. 가까이서 사시는 분도 없잖아요. 다 멀리서 금요일 밤에 여기까지 오신 건 한 열정 하니까 오시잖아요. 근데 그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정을 일으키는 밑바닥이 뭐냐, 뭐에서부터 열정이 올라오냐. 불만족에서부터 열정이 올라오십니까? 결핍에서부터 열정이 올라오십니까? 만족에서부터 열정이 올라오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나아갈 때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가득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신 사건이 성령의 은혜로 임하여서 너무 충만해서 이것이 만족스러워서 교회를 해야 돼. 아니면 사실 목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날 이번 주 PD수첩에도 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 PD수첩에 또 기독교 시사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사실 거기는 2단이거든요. 유광수 다락방 2단인데, 아무튼 왜 오늘날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냐, 제가 해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라는 만족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불만족스러운 것을 메꾸기 위해서 그 열정으로 뭔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전 그러니까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만족스러운 사람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오늘도 자본줄로 여기지 않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 만족해서 난 이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따라가는 일에 너무 헌신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정말 기도 제목, 이번에 우리가 사실 40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정말 주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요.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약간 뭐랑 똑같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전선과 코드를 다 준비한 것과 똑같습니다. 전선과 코드를 다 준비해도 전구엔 불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스위치를 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전선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불을 켜지 않은 거예요. 그 불을 켠 사건이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과 분리된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불이 켜지는 시간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 십자가와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쌓여서 전선과 코드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은
내 마음 가운데 불이 안 들어오냐? 간단히 내가 스위치를 켜지 않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냐? 사도행전으로 돌아갔을 때 간절히 오로지 절박하게 기도했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코드 준비되어 있고 전선 준비되어 있고 스위치니까 불 들어오니까 복음이 나에게서 작동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불만족에서부터 뭔가 예수님 따라가면 얻고자 했었던 그 제자들이 불만족에서부터 나왔던 열정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해서 나타나는 열정이 돼서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니까 세상을 2번, 3번 뒤집어 엎고도 남은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복음의 전선과 코드에 스위치에 불이 켜져 계시냐는 거죠. 그 불이 켜지 않으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된다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추상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유일한 중보자가 된다는 신학적 진리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한편으로 실제 나에게 이게 만족이 되어서 내 열정의 재료가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하면서 너무 만족해서 거기서부터 열정이 나오게 될 수 있는 우리가 가치 체계를 바꿔야 돼요. 그게 복음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한 사람의 고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우리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준비 시작.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기대를 받은 자 같으나 기쁨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